알아보게 하니까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 당장 가서 그를 잡아오라 하고는 말과 병거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군사들을 그 밤중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밤에 아람 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도단에 가가지고 그냥 그 성을 뺑 둘러 쏴버렸습니다. 군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모르겠고 그 성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작지 않은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그 성을 둘러 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종이 한 사람 있는데 그가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가 기겁을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밤중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을 뺑 둘러 쌌으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지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뺑 둘러 쌌으니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하고 선지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1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저 군인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들은 이 사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두 사람. 우리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성을 뺑 둘러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저들과 함께한 자가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말이 됩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겠죠. 자,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가 야, 너 아무것도 안 보이냐?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청년의 그 사환의 눈이 열렸는데 눈이 떠졌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엘리사를 둘러서 큰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군이 불말과 불수레를 하고 자기들을 호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안 보였는데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이죠. 시력이 좋은 사람이 2.0부터 해가지고 0. 몇 이렇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사환이 자기 눈으로, 사환이 맹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 보이는 눈으로, 사환의 눈은 육신의 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뺑 둘러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눈,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 떨며 울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진 자, 사람은 다 이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눈이에요. 맞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본문에 의하면 다른 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이 야, 너 안 보이냐? 하고는 하나님, 제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 사람이 지금 맹인입니까? 맹인 아니에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가 어두운 눈을 가졌으니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했던 그 눈이 한 가지 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눈이 어떤 눈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 영안이라 그러죠.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인 자와 영적인 눈이 감긴 자가 있고요. 육신의 눈을 뜬 자,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은 자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눈,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였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었는데 이 사환이 눈을 못 보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의 다친 눈을 열게 하소서 기도했던 그 선지자의 기도처럼 우리는 오늘요, 내가 눈 뜬 사람입니다. 여기 안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혹 나의 영적인 눈이 아직 감격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영적인 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맞죠? 영적인 눈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인 눈이 밝은 자가 있으며 어두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뜨지도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밝히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런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선지자의 사환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지자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늘의 군사, 그죠? 그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난 후에도 두려워 떨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을 때는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가 막 두려워서 그냥 막 벌벌 떨고 주여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랬는데, 선지자가 기도해주고 나서 딱 보니까 그냥 정말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훨씬 더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선지자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이후에는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왜? 눈에 보이니까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보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안 가진 눈을 가진 자요, 영적인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야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것, 나를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보이면요, 그냥 육신의 눈만 가지고서는 아까 사환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보일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 그래서 영적인 눈은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내 육신의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그게 조금도 의심 없이 마치 나만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고 잡아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무슨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오늘 성경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한 사환이 있는데 나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여 내게 눈뜨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흐릿하던 것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눈에 잡히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속에서 다들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했던 그들 바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봐봐요.
영적인 눈이 밝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 판단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2정탐꾼을 모세가 미리 보냈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다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다 같이 눈 두 개 가져갔어요. 누구는 그 당시 많은 건 가져갔겠습니까? 다 같이 눈 두 개 가지고 12명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을 다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잖아요. 10명이 보고하기를, 야,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이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 있는 견고한 성과 네피림의 후손들로 장대한 그런 거인족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 앞에 서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 진짜 견고한 성이 있었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틀림없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하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본 것은 그것이지만 우리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는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렇죠? 같은 환경을 받고 같은 내용을 봤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판단하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봤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치며 옳은 것을 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그 엄청난 골리앗 앞에 섰는데 사실은 두려워 떨리면서 안 두려운 척 했을까요? 아니요. 어린 아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안 두려웠어요, 다윗은. 정말 다윗 앞에 섰는데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외치며 골리앗에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조금도 두렵지 아니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봤냐면, 아이고, 다윗 저놈 오늘 죽었구나. 그렇게 보았는데요. 다윗은요, 오늘 골리앗 저놈 오늘 죽는 날이네.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눈을 밝히 뜨게 하사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죠? 홍해 앞에 왔는데 다 포기하고, 자기 아들 죽고 나서 다 포기하고 이제는 그냥 보내준 줄 알았던 바로 왕이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뒤쫓아왔단 말이죠. 자, 백성들이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엄청난 애국 군대가 잡아 죽일 듯이 달려온단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막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괜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말이야. 애굽에서 장사를 지낼 묘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죽었다. 목숨이 천 개라도 다 죽는다.
저 애국 군대 총칼 들고 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막 엄청난 군대가 오는데 우리가 어디 살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 얼마나 강하고 담대합니까? 다윗은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몰랐습니다. 근데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오늘 우리 다 죽었다, 그런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오늘 저놈들 다 죽었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자라와, 우리를 죽이려고 와, 저놈들 오늘 다 죽었다. 그게 모세가 보는 눈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달려오는 악한 무리들과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산들과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내가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눈뜬 자예요. 내 눈이 감겨 있습니까, 주님? 내 눈이 흐립니까? 밝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내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내가 무엇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18년 내년도 우리 그 표를 뭐로 정했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 아멘. 요수아 말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무엇으로? 속된 말로 쥐뿔도 없이 뭐 가지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눈이 닫으면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눈을 뜨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 아까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의 눈, 요수아와 갈렙처럼 다른 10명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기도를 하니까 이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 혼자서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이끌고 이리 오시오 하고 데리고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거기 와서 딱 보니까 눈을 뜨니까 그냥 홀랑 다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 군대가 전부 다 그냥 칼함은 안 쓰고 그냥 아람 군대를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딱 보고는 이게 웬일이냐 하고는 선지자예요, 내가 다 죽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니요, 죽이지 마십시오. 저들을 먹을 것을 주고 잘 대접하십시오 하고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기는 그 선지자가 그냥 점 잘 치는 박수나 무당 그런 점도 알고 잡아오라 이랬더니 겁도 없이 잡아오라 이랬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할 마음이 없게 되었더라 하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우리는 이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아주 귀한 교훈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뭐 구약의 그냥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가룟 유다가 먼저 도망나갔죠. 밥 먹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왜요? 팔아먹으려고 예수님. 자 가룟 유다가 먼저 나갔다가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림산에 가셨는데 그때 유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왔어요. 금과 뭉치를 들고 마로 예수님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군호를 짜기를 내가 입맞춤하는 자가 예수니 너희들이 잡으라 하고 약속을 하고는 예수님과 와서 인사를 하며 입을 맞추었단 말이죠. 그러자 따라왔던 그 대제사장의 그 하인들이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는 안 자고 있었거든. 딱 그들과 대치하는 순간이 벌어집니다. 그때 한 제자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그 제자에게 화를 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제자에게 야 칼을 집에 꽂아라.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기도해서 12군단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달라고 구하면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줄 아느냐. 나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이런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어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34편 7절. 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군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를 돕고 건지시며 보호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훈받을 것은 성도는 믿음의 눈 영안이 밝게 뜬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여야 하는 본문의 엘리사의 그 사환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 눈이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도 담대하게 저놈들 다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리아가 비슷한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갈렙과 요수아처럼 다른 열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밝게 눈 떠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고 나도 밝게 떠서 정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깨달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내가 밝히 눈뜬 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가까이 나가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나가면 보이고 보이면 밝히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언제 어디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정결한 마음을 소유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회개하며 나를 씻어서 깨끗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주님이 밝히 보이는 것이고 선한 것이 보이고 옳은 것이 보이고 주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내가 정결해야 돼. 내가 깨끗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죄를 품지 말고 죄를 범할 생각을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악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바른 삶을 살 때에 내가 정결한 자가 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밝히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이나 허탈한 욕심을 그런 이익을 챙기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를 아실 것입니다.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근데 그의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돈 좀 벌겠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자기는 안 보였어요. 왜요? 눈이 어두워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어떤 교통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정결한 자이어야 합니다. 정결한 자이어야.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내 눈이 밝아질 수 있느냐?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잘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요, 그 엄청난 환난 때문에 눈이 밝아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을 잘 이겼기 때문에 밝은 눈을 뜬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그 고난이 다 끝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어떻게 그런 자가 되었습니까? 고난을 이겼습니다.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힘든 것을 잘 이겨낸 이후에 그 고난이 영안을 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어리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는 자가 결국 밝게 눈을 뜨는 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는 자가 그 눈이 밝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눈을 뜬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습니다. 볼 수 있어야, 밝히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밝히 볼 수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로,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의 고난과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들을 잘 이겨내므로 우리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밝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게 옳은가 저게 그런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눈이 밝다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르게 잘 판단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분별하여서 옳은 것을 더 기도하고 옳은 방향으로 더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붙잡혀서 로마로 갈 때에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있던 제자들이요, 이번에 로마로 가시면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보였던 거예요. 점쳐서 본 겁니까? 아니요. 내가 영적으로 밝고 깨어 있으면 그게 보여서 이분이 이런 일을 당하겠구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오니 내가 가리라고 거기를 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 있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그래서 교회와 속해 있는 어린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보고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학생들 모습이 지금 이렇구나. 보여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주의 말씀에 밝은 자가 되시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말을 할 때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안 속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마다교회 2018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다 밝히 눈 뜨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예마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